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가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제목은 마지막 때에 이런 거 안 하고 싶어요. 사실 진짜예요. 제가 지난주까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잖아요. 성령 하고 싶어요. 성령. 이 말씀 끝나거든. 근데 지난주에 아마 제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이제 좀 할 것이다라고 해서 그런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어요. 성령을 하고 싶으면 지난주에 성령 해가지고 제 딴에는 괜찮더라고. 그래가지고 좀 보충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전하려 하다가 어떻게 그래도 약속은 지켜야지 내 속에서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끝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 듣는 우리 사람들이 반응에 따라서 많은 것을 밝힐 거예요. 있는 사실을 지금 현 상태에 있는 사실들을 밝힐 거. 다 밝히면 많은 궁금했던 부분들이 풀어질 것입니다. 지금의 현 우리 정치 상황이나 세계 상황 많은 부분 궁금한 것들은 또 개인적으로도 물어보시면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궁금한 것들이 있잖아요. 반응을 보고 많이 이렇게 할 것인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시대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나이가 많아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부 다 나이 많잖아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누구나 다 나중에 내가 나이 많아 마지막 때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도 또 개인적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 인류의 삶에 시대적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이 세상은 맞춰지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라는 말의 의미는 이 세상이 없어진다는 의미보다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님의 이 세상에 다시 오심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실 때가 되었다.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다른 세상이 펼쳐져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남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천년 왕국의 시대가 펼쳐져요.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6일 동안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안식하셨어요. 이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은 이 세상을 6,000년의 기간으로 만드신 거예요. 6,000년의 기간이 지금 끝나가고 있는 시점이고, 그리고 마지막 이 세상의 영적인 안식, 지구의 안식의 시대가 이 세상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왕으로 이 세상에 등극하실 때, 천년 왕국의 시대가 이 세상에 영적인 안식의 시대입니다. 그때가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달력이 7일 간격으로 나오잖아요. 7일의 간격으로 나오는데 6일 동안 보통 하나님이 6일을 우리가 보통 일을 하고 하루를 빨간 날로 예수님의 보혈의 날, 예수님의 날로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예요. 달력을 통해서 또 우리 지금 살아가는 시대를 통해서 우리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2026년이잖아요. 무엇으로부터 2026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의 사건 때부터 2026년을 우리가 살아간다. 이 세상을 누가 주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대한 징조들, 신호들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죠. 마태복음 24장에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이에요. 인자가 예수님이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다시 오실 때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무화과는 뭐예요? 이스라엘. 무화과는 항상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각 지역마다 동네마다 우리나라는 무화과 꽃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무엇이 있어?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무화과는 꽃이 피지 않고 열매부터 열리는 나무란 뜻이에요. 꽃이 없는 열매가 무화과 나무예요. 그냥 꽃이 안 피고 그냥 열매가 확 열려요. 이상하죠?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갑자기 언제 나라가 생겼어요? 1948년 2000년이 없다가 1948년에 나라가 갑자기 팡 생겨버려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언어가 만들어집니다. 히브리 언어가 만들어집니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잘 이성적인 사람이 생각하면 우리는 생각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지만 과학적인 머리가 좋은 사람 생각하면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요? 무화과 나무가 어떻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었다. 그래서 이제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즉 이스라엘은 여름이 추수 때예요. 우리하고 반대예요. 겨울이 우기 때고 여름이 추수 때. 바로 무엇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1948년에 5월 14일 날 나라가 건국되었는데 그로부터 지금이 몇 년이에요? 지금 78년째입니다. 78년이 흘렀어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와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의 사람들의 나이의 연수의 평균을 얘기하는 말씀이면서 우리도 이제 우리 70이 넘은 사람도 있고 80이 넘은 사람이 있고 이제 살 만큼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뒤돌아보면 이 말씀 따라서 그 연수의 자랑은 없어요. 수고와 슬픔뿐이었어요. 저도 이 세상 정말 미련 없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겁니다. 이 세상에 미련 없어요. 이 세상에 돌이켜보면 전부 내가 산다 하였지만 전부 남은 건 없어요. 수고와 슬픔뿐이 없어요. 상처받는 것, 내가 수고했지만 상처받는 것, 내가 수고했지만 남은 건 없어요. 우리 자랑이 없어요. 근데 언제 갔는지 모르게 뭐예요? 신속기 같습니다.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니까 어디로 날아가요? 하늘나라로 이제 날아가야지. 하늘나라로 날아가요. 하나님 곁으로 이제 날아갈 때가 온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연수, 인생의 연수도 얘기하지만 이 말씀은 또 바로 시대의 연수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연수가 70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80이 다 됐어요. 78년이 지났어요. 바로 뭐예요? 이제 마지막 때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돼요. 2028년이면 바로 80. 이스라엘이 건국된 지가 80. 뭐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이 마지막 때의 80년, 78년이 지났죠. 78년은 수천 년의 인류의 역사 동안에 발전했던 모든 속도들보다 더한 신부와 문명의 발전을 이 78년 동안 이루어왔습니다. 78년 상상할 수 없는 문명의 진보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문명으로 이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유튜브 사역이다, 또 영상 사역이다, 또 이 음량들을 통해 하나님을 전하지만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지만 또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들은 이 첨단 문명으로 바로 마지막 때 예수님의 오실 길을 방해하고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지금 힘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오실 때가 되면 우리가 주님 드디어 오시는구나 좋겠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세상은 바로 마지막 이 세상이 진통을 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진통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세상에 많은 고통이 임하고 환난이 임하고 사람의 영혼에 진통이 임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은 영혼들을 추수할 때이기 때문에 영혼들을 추수해야 됩니다. 우리 곡식의 밭에 곡식이나 뭐 이렇게 자라잖아요. 자라고 놔두고 노래지면 추수해야 되잖아요. 추수할 때는 탈곡에 찍고 고물에 찍잖아요. 왜? 알곡을 얻으려. 그렇듯이 마지막 때 한 영혼도 지옥으로 가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라고 하나님 편에서는 이 마지막 인류의 고통, 환난, 진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회개하라. 이제 그만 세상은 고만 소망을 멈추고 나에게 눈을 돌려라. 그리고 사탄 편에서는 사탄은 자기의 때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므로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에 끌고 가기 위해서 마지막 날뛰는 거예요. 자신의 힘을 다하여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에는 첫 번째 휴거티의 일을 말씀하는 장면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누구냐면은 마지막 때에 이제 이 세상에 진짜 환난, 예수님이 오기 전에 환난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지상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공중으로 강림하세요. 그리고 신실하게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환난을 면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복식인 것이에요. 그들을 환난에서 면제해줘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껍데기같이 하는 사람은 남는 거예요. 다시 이 세상의 그 환난을 가운데 너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알맹이를 만들어라. 휴거 되고 난 뒤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실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라고 했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기서 남자를 낳았다. 누가? 여자가. 여기서는 이 남자는 누구냐면은 바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바로 휴거자들입니다. 여자가 나왔다고 했어요. 여자는 교회예요. 12장의 여자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12사도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된 교회예요. 교회가 누구를 낳았다? 휴거 백성을 낳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은 거예요. 나는 여자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은 거예요. 나는 여자인데. 하나님 안에서는 성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여자의 모습은 있을지라도 성별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아들들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가 성별이 있죠. 왜요? 애 낳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그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며 여자는 남자를 존경하며 그 관계가 뭐다? 예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다. 그런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남자와 여자의 형상, 여자들은 있지만은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래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 자. 바로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이 공중으로 들림 받고 바로 여자, 교회가 핍박을 받는 시대가 나와요. 교회가 핍박을 받는 시대가 열립니다. 지금도 우리 손현보 목사님이다, 정관 목사님이다. 지금도 그 징조들이 똥이 나오기 위해서는 뭐가 나와야 돼? 방구가 나와야 돼. 방구가 징조잖아. 똥 나오는 징조. 그렇듯이 지금 몇 년 동안 세계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 그 뱀의 납치를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했어요. 남은 교회가 핍박을 받아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요? 밑에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바로 법으로 가장 교회 핍박의 법이 뭔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이번 지금 가장 강력하게 지금 민주당과 지금 이재명 정부가 지금 통과시키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그 법은 대략적으로 구체적으로가 아니라 대략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서 마음에 안 들면 교회를 그냥 다 감옥에 보내고 벌금 때리고 폐쇄시켜버려요. 지금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가장 세계에서 가장 악한 법안이 지금 발의가 있다. 가장 악한 법 밑에 준비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만 OECD 국가 중에 우리 한국만
금지법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잘나서 그랬을까요? 정치인이 잘나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이 잘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고 있을까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 나라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막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막으세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도 주관하세요. 계시록에 보면은 이 세상에 마지막 때의 심판이 일곱째 나팔, 그 다음에 일곱째 대적으로 강도가 심히 커져요. 그것을 일곱째 인의 첫째 인을 누가 떼시느냐? 예수님이 때문에. 예수님이 인의 재앙은 내가 허락하나이다. 내가 이 재앙을 허락하겠다. 누가 나와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딱 인을 보내서 예수님이 안 떼는 거예요. 각 나라 모든 38개국 OECD 국가는 인을 예수님이 떼버렸어요. 그래 허락한다. 이 나라는 누가 안 뗀다? 예수님이 안 뗀다. 우리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안 뗄까요? 이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법은 영적인 하나님의 보류의 담입니다. 담패.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에 악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에 행해지면은 교회는 다 폐쇄될 거예요. 그리고 각 학교에서 동성애 자들이 설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시대의 마지막 때를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이 이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있는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뒤에 다 준비가 되는데 지금 많이 좀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포괄적 차별도 어마어마한 무서운 법입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어요. 마지막 타락으로 지금 사탄 마귀는 이 나라에 자기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법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중에서도 더 악랄하게 만들어서 발효시켜놨어요. 지금까지 19번의 발효를 했지만 다 무산되었지만 또 발효했어요.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고 이 나라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는 마지막 때 세계에 예수님을 전할 마지막 제사장 국가잖아요. 마지막 이 나라는 하나님의 보루였잖아요. 성교 기지잖아요.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기도하며 또 예배 자리에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 예배 자리에 빠지면 내가 무슨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잖아요. 예배 자리에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늘 하나님 안에서 전도하고 또 내 마음이 악을 버리며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빛이 이 나라의 빛이 그리고 어둠이 물러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그 인을 떼는 예수님의 손을 막는 거예요. 예수님 떼지 마세요. 예수님 떼지 마세요. 사탄은 뭐라고 해요? 우리를 고소합니다. 떼세요. 이 나라에 썩을 대로 썩은 나라 이제 심판으로 되잖아요. 사탄은 참수합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 교회도 이런 차별금지법을 떼려면
마귀를 물리치고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막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양 드리고 말씀 나가겠습니다. 오늘 한 10분의 1도 안 했는데 나는 다른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사탄이 마지막 때 전 인류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한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첫째는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제정해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 영적으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전 세계에 통과시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교회는 지금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진짜 교회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의 교회들이 왜 망했어요? 이 법이 통과되고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지고 지금 교회들이 무엇으로 변해? 술집으로 변해. 이슬람으로 변해. 한국도 이 법이 마지막 보류의 방패인데, 이 단인데, 이 마지막 보류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만약 이 법이 예를 들어가지고 통과가 되는 경우 포괄적 차별도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렇게 법이 지정돼가지고 국가 마음대로예요. 그냥 뭐 이렇게 예배 드는 거 뭐 잘나가면 얼마든지 잘. 두 번째, 사탄이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한 인류를 두 가지 기준 중에 두 번째는 디지털로 통제하는 사회를 만들어 인류를 사탄의 노예로 만드는 것입니다. 디지털로 통제하는 시대를 그러한 디지털 통제 시스템을 만든다. 지금의 정부나 세계의 흐름이 지금 어떻게 하나같이 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2020년 코로나 때를 우리가 기억해 보세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하나같이 움직여요. 효과도 없는 백신을 맞으라. 백신 맞고 죽은 사람 많잖아요. 병 걸린 사람 많잖아요. 효과도 없는 거 맞으라. 통치. 교회 모임은 못 모이게 하는데 기차의 줄은 2m씩 떨어지려고 버스 탈 때 2m씩 떨어져서 버스를 타락하는데 버스 안에서는 이렇게 가잖아요. 서서 자리가 없어서 기압자로서는 끼니에서 이렇게 가는 건 허용하고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세상을 무엇으로 이끈다? 디지털 통제 시스템으로 지금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디지털 이제 신분증, 디지털 아이디, 디지털 화폐, CBDC 올 하반기에 이제 서서히 그 머리를 들어밀 거예요. 올 하반기. CBDC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제 종이돈 없어져요. CBDC가 좋죠. 종이돈 없으면 좋지. 그냥 칙칙하면 좋잖아. 그 CBDC는요, 정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다 기록되고 막 보내놓대. 근데 이 사람이 조금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마음에 안 든다. 영혼을 해버립니다. 마음대로 영혼을 해버립니다. 돈이 아니야. 정부 마음대로 이 돈, 그리고 이 돈은 언제까지 써라 딱 기간도 정하고 목적도 정하고 이거는 뭐에 나서 딱 그렇게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거죠. 알고 보면 지금 모든 것들이 시스템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세계가 같이 움직이고 그리고 밝힙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마지막은 인류에게 이마에나 오른손 여기입니다. 오른손에 디지털 패치, 보이지 않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디지털 스캐너로 딱 찍을 때 빛이 살짝 보이면서 여기 이마에 칩이 박히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660을 받도록 하는 통제사의 징조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받으면 좋지 뭐. 성경에는 그거 받으면요 지옥 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지옥 갈까요? 그것은 사탄에게 굴복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받으면 안 돼요. 좋은 말로 정부는 얘기를 할 것입니다. 이거 받으면 편리해요. 신용카드 있으면 휴대폰이 있으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 불편하잖아요. 모든 것이 이제 여기 하나 있으면 잊어버리지도 않고 여기 여권, 의료보험증, 운전면허증 모든 게 이거 하나만 끝납니다. 편리한 시스템으로 많은 사람이 순식간에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는 순간 누구의 노예가 되냐면 영원히 내 스위치 하나를 누르면 그 시스템 안에는 뭐가 있어? 영원히 팔려가. 그 시스템 안에는 우리의 영을 주관하고 자유의지를 주관하는 뇌파를 감지해서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을 주입하고 자기들의 사상을 죽여 자기의 사상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띠띠띠 하면서 고통을 줘. 어마어마한 지금 마지막 때를 디지털 통제 사세 시스템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 말은 지금 빙산의 일각만 지금 얘기한 건데요. 이 말을 하는 것은 이제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은 누구시다? 사탄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예요? 도장을 인을 떼는 거예요.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은 예수님의 편에서는 이 세상은 이제 끝난다. 이제 이 세상에 마지막 때니까 이제 내가 올 것이니 준비하라. 세상에서 돌아서라. 우리 나이도 이제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시대적으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망을 세상에 두지 말고 이제 세상 즐거움 그만 70년, 80년 세상 즐거움 맛봤으면 됐잖아요. 이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남은 삶으로 우리가 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무릎 꿇을 수 없어요. 나는 다리가 안 좋아요 하는 사람 앉아있으면 돼.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고 그 시간을 버티면 돼. 내가 5분을 정했으면 5분, 10분을 정했으면 10분, 1시간을 정했으면 1시간 반 버텨.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할 줄 모르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할 줄 모르면 찬송하고, 하나님과 그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그런 시간들이 뭐다? 천국문을 여는 시간이다. 내가 이 세상에 내 멋대로 내 즐거움대로 살다가 나는 예수님 믿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데 딱 보이는 건 다 자기의 삶이야. 자기를 위해서 살았어. 그러나 그 시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이 뭐다? 하나님 천국에 가는 열쇠다. 남은 시간들 천국에 가는 신실한 열쇠들 잘 만드시기 바랍니다. 찬양 드리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이 세상 작별한 성도는 하늘에 올라가 만날 때 인간의 외로움이 끝나고 이별의 눈물이 없겠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광명한 하늘에 계신 주 우리로 모시고 살겠네.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말씀 이제 마지막 이제 단계인데요. 이번 단계에 밝힐 말씀을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공유했던 건데 아마 밝혀질 것 같아요. 제가 말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지금 하나도 밝힌 건 없는데 이번에 한 개를 밝힐 거예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인데 마지막 때의 징조, 예수님의 오실 징조 그런 말씀인데 예수님이 어디서 하셨다고? 감람산 위에서 하셨어요. 왜 그러실까요? 지상 재림은 공중 강림은 예수님이 첫 번째는 공중 강림으로 오시고 지상 재림은 어디로 오실까? 대한민국으로 올까? 미국으로 올까? 일본으로 갈까? 중국으로 갈까? 예수님이 어디로 재림하실까? 미국? 아니에요. 여기 뭐다? 마지막 때의 말씀을 어디서 하셨다? 감람산에서 하셨다. 재림을 어디서 하신다? 감람산으로 재림하신다. 성경이 나올까? 스가랴서에 나오죠. 감람산에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세요. 누구와 함께? 주의 거룩한 군사들과. 그래서 감람산에서 앉으셨을 때 무슨 말씀을 하신다?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이 오실 때에 대한 징조와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하나 이렇게 다 맞춰지는 거예요. 이유 없이 감람산에 안 앉아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실 때 감람산으로 오시니까 감람산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하며 여기서 이런 일이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때를 묻는 거예요. 또 주의 임하심과 주의 재림하심이에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마지막 때에 대한 걸 묻죠. 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예수께서 마지막 때에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했죠. 미혹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가 이제 예수님 오실 때의 징조가 첫 번째 뭐다? 미혹이다. 미혹이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하고 나서부터 많은 내가 예수님이에요 하는 그러한 이단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바로 진짜 마지막 환난 날에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미혹하잖아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적그리스도의 새끼들 졸개들이 활개치는 때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죠.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많은 적그리스도의 새끼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그런데 이것도 큰 미혹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기존에 우리 신신한 교회에서 이단으로 다 빠져가지고 다 미혹된 사람이 많죠. 그러나 이것은 뭐다? 이 미혹은 종교권의 미혹, 영혼을 지옥으로 이끄는 미혹이에요. 그러나 종교권의 미혹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가장 큰 미혹은 뭔지 아닙니까? 정치권의 미혹이에요.
마지막 때의 미혹은 종교권, 정치권 할 것이 일어나는데 지금 종교권의 미혹도 문제지만 정치권의 미혹이 진짜라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는 종교 지도자이라기보다 바로 정치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각 나라들의 정치 지도자들이 다 애국자다 아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들, 총리들 그 정체는 애국자가 아닌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이 대통령의 대보가 있죠. 또 민주당을 끼고 있죠. 이들의 정체는 무엇일까? 도대체 김대중의 정체는 무엇이고, 노무현의 정체는 무엇이고, 문재인의 정체는 무엇이고, 이재명의 정체는 무엇인가? 공산주의자일까? 북한을 좋아할까? 중국을 좋아할까? 이래 보니 중국 좋아하고, 이래 보니 북한 좋아하고, 이래 보니 종북하고, 이래 보니 시시비 쫄따구고 모르겠는 거야. 도대체 누구?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은 알겠는데 나라를 북한에 갖다 바치는 세력인가? 그들의 목적은 무엇인가? 궁금해 안 궁금해? 궁금해. 알려줄까요 말까요? 알려줘요. 그리고 그러면 지금의 보수당을 자처하는 국민의당을 장악하고 언론을 통해서 이재명과 민주당을 공격하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민의당의 사람들, 지금 장동영인가? 장동영, 나경원 이래 쭉 있잖아요. 이들은 진짜 애국자인가? 이들은 북한을 싫어하고 진짜 애국자인가? 아니에요. 예, 알려줄게요. 그들이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보수주의자일까요? 나경원이가 여리여리한 여자로서 국민들 당에서 국민을 대변하면서 공격하고 도대체 이재명이 왜 가는 걸까? 궁금하죠? 이재명이 왜 가는 걸까? 저 어리버리 한 거 왼쪽 가버리면 다 왼쪽 가버리는데 남아있잖아. 그들은 모두 다 같은 편입니다. 극히 소수, 황교안 같은 분, 소수 외에는 같은 편입니다. 그들은 민주주의자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사회주의자도 아닙니다. 밝힙니다. 뉴 월드 오더. 새로운 세계 질서란 의미죠. 세계 정부주의자. 글로벌 리스트들입니다.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늦게 장악했죠. 그러나 미국이 제일 먼저 장악됐고 세계를 유럽이 장악됐고 전 세계를 장악한 세력이 어마어마한 세력이 지금 세계를 그냥 다 장악했습니다. 그들의 정체도 준비 다 했는데 실황 관계상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 할지요? 그건 몰라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정체 다 나와. 한동훈, 나경원, 장동혁, 안철수, 오세훈 등은 바로 글로벌 리스트들의 정반합의 정치로 이 나라를 글로벌 세력에 넘기는 하수인의 꼬붕일 뿐이에요. 정반합의 논리다. 좌우가 싸우는 것 같지만 하나를 국민에게는 희망을 주지만 뒤에서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하나의 글로벌 리스트에 그
세력. 마지막 시대는 사탄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지질적 통제로 사람의 영혼을 잡아 가두고 있습니다. 자, 시간 조금 있으니까 밝히겠습니다. 사탄의 글로벌 리스트들의 서열을 1위부터 10위까지 지금 이 시간 밝히겠습니다. 전 세계에 우리 이재명은 몇 위일까?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1위는 누구다? 그들의 최고 우두머리는 누구다? 루시퍼입니다. 사탄이 모든 악의 설계자예요. 루시퍼예요. 루시퍼만 보이지 않는 세력, 그들의 세력 중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 사탄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서열 1위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야 안 보여요? 똑같죠? 보이지 않잖아요. 바로 루시퍼 밑에서 서열 2위가 누구일까요? 사백계한 제사장들이에요. 사백계한 프랑키스트 제사장인데 검은 귀족들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들은 카발라 신비주자들의 변질되어서 나온 사탄 숭배자들입니다. 카발라 신비주자들 극단적으로 변질시켜서 사탄 숭배로 변종시킨 자들. 이들의 교리는 죄를 지음으로 해서 율법이 완성된다는 교리입니다. 바로 죄악, 악을 통한 구원을 주장하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를 짓지 마라, 죄를 지어라.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았는데 너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죄를 지어야 한다. 사탄 숭배자들의 교리입니다. 사백계한 제사장들은 혈통 중심으로 대대손손 루시퍼를 제압하는 서열 1위입니다. 서열 1위. 이들은 사탄과 어둠의 영적 비법을 통해서, 의식을 통해서 사탄의 직접 계시를 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뭐를 행한다? 의식을 행하는데 어마어마한, 내가 여기서 말할 수 없는, 믿을지 모르기 때문에, 안 믿을지 모르니까 어마어마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 의식에서 얘기는 못하겠어요. 충격받아요. 너무 악을 해요. 사람의 영혼을 바치는 거죠. 사백계한 제장 중에 제일 큰 수장이 핀다르란 사람이, 핀다르란 직책이에요. 핀다르. 이 직책을 24년까지 제이콥 로스차일드가 맡았다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이콥 로스차일드. 그러나 그는 24년에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 너데니얼 로스차일드가 이 핀다르란 수장이라는 직책을 이어받았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너데니얼 로스차일드는 지금 디지털 아이디와 CBDC가 통합되는 것을 계획하고 이끄는 인물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이 세상을 짐승의 나라로 완성하여 루시퍼가 지상의 왕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사탄이 왕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사탄의 계보의 세 번째 세력, 13개의 혈통의 가문입니다. 13개의 혈통의 가문. 여기에는 13개의 혈통의 가문이 있어요. 쭉 있어요. 그들의 맡은 분야들도 쫙 있어요.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가장 큰 13개 가문 중에 가장 큰 세력, 바로 로스차일드와 로펠러. 로스차일드는 모든 세상의 금융을 장악하고 있고, 로펠러는 에너지와 의료와 교육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개의 가문, 나머지 가문들이 모두 다 이러한 또 각자의 또 장악하고 있고 역할이 있어요.
시황관계에서 생략합니다. 네 번째는 바티칸과 예수회, 그리고 예수회 보이는 지금 예수의 뒤쪽에는 진짜 세례, 진짜 교황이 지금 원래는 보이는 교황은 하얀색을 입지만 진짜 그게 힘 있는 진짜 교황은 검은 교황이라고 했어요. 바로 예수와 검은 교황이 지금의 WCC, WEA의 종교 통합을 이끄는 핵심 본부입니다. 계시록의 땅에서 장차 올라올 거짓 선지자가 여기서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 개인적으로 지금 마지막 때로 봤을 때 지금의 교황 프란시스코 교황 이어서 지금 네오 14세가 교황이 되었죠. 네오 교황의 행적을 보면은 계시록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가 될 확률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양의 탈을 쓰고 얼굴이 굉장히 순진해 보여요. 양의 탈을 쓰는 양의 탈을 쓰고 썼지만 용의 말을 하는 거예요. 용의 말. 다섯 번째, 로마 클럽과 300인 위원회가 있습니다. 바로 로마 클럽과 300인 위원회는 13개의 가문 아래에서 이들의 계획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계획하거나 설계를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 세력입니다. 최고의 전략 회의체이고 인구 감축도 큰 틀에서 이런 큰 틀들은 여기서 이루어지고 세계의 정부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빌더버그 회의와 CFR, 즉 미국 외교협회가 여섯 번째로 서열입니다. 이들은 미국과 유럽의 정재계 엘리트들이 모여서 세계 정부 법칙과 정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각 세계 대통령에게 배포합니다. 일곱째 서열이 WEF 세계 경제 포럼입니다. 바로 클라우스 슈밥이 이제 여기가 의장이죠. 이 세계 경제 포럼은 바로 지금의 CBDC와 칩 시스템을 대중에게 직접 이식하려고 하는 집행기구의 본부입니다. 그리고 이 7위에 속하는 서열이 클라우드 슈밥과 일론 머스크가 여기에서 굉장히 높죠. 서열이. 지금 이재명은 보이지도 않아요. 솔직히 서열 내도 없어. 꼬분이야. 각 대통령들은 그냥 여기 서열도 없이 꼬분이야. 그걸 아셔야 돼. 일론 머스크가 동영상에 보면은 나도 이 비밀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정부에 경제에 부패된 사람들을 모두 다 소탕하면 나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인터뷰를 하더라고. 나는 바로 가면은 죽임을 당합니다. 지금도 이런 말도 지금 무섭습니다. 두려움에 떨었어. 일론 머스크도 보다 하수인입니다. 근데 서열은 높다. 다 생명으로 연결된 거예요. 서열은 높지만 이 아젠다에서 벗어나는 순간 사탄은 가차없이 죽여버려요. 세계 경제 포럼의 슬로건이 뭔 줄 아십니까? 2030이죠. 2030년까지 뭐예요? You will own nothing and be happy. 당신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을 것이다. 언제까지? 2030년도까지. 2030년도까지. 그리고 뭐다? 행복할 것이다. 슬로건입니다. 그러면 2030까지 얘들이 뭐한다? 모든 사유재산을 국가에 바치게 하거나 뭐다? 대기업에 바치게 하는. 대기업의 약을 다 삼성이 우리 거게 아니게 삼성의 주식 절반이 외국인 겁니다. 한국 기업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기업 모든 기업이 다 뭐다? 절반 이하로 우리가 가지고 있고 외국인 기업이 절반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 거다? 외국인 거다. 김대중이 다 한 거예요. IMF 때.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들을 밝히는 것은 우리가 시대를 깨닫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예요. 지금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가 된 마지막 때에 살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 건국이 이제 곧 80년 한 시대가 된 그런 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결국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만왕의 왕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아무리 두렵게 해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주 안에서 평안하다. 주 안에서 행복하다.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기뻐하고 평안하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가 UN과 WHO.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 밑에 시기.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그래서 마지막 이제 굳이 서열을 정하자면은 이제 9위는 빅테크와 언론 카르텔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위 굳이 정하자면 꼴찌는 각국의 정상들이에요. 각국의 정치인들이 각국의 정상. 그래서 각국의 정상들은 이들의 아젠다 계획이라는 것이요. 이들의 계획과 설계도를 따라서 나라들을 그렇게 통치해가요. 그래서 이번에 저기 캐나다의 이름이 크루도인가? 캐나다 총리가 인도의 난민들을 어마어마하게 받아서 캐나다 가면은 인도인지 캐나다인지 잘 모를 정도로 지금 인도인이 많죠? 크루도가 그런 짓을 한 거예요. 크루도는 어디 출신이다? 세계경제포럼 출신이다. 지금 프랑스도 똑같이 세계경제포럼 마크롱이 출신입니다. 세계경제포럼 출신자들이 각국의 정상들이 많아요. 시진핑은 태자당 출신이에요. 시진핑은 높습니다. 서열이 일론 머스크하고 거의 삐까삐까하면 높아요. 서열이 높아요. 내가 조사한 바로는 세계 경제 포럼 일론 머스크 수갑에 위치해. 시진핑은 특별히 높아요. 왜냐하면 그런 출신이 영 글로벌 출신이 아니라 태자장 출신으로서 포섭이 됐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각국의 정치, 경제 모든 것을 지금 장악하고 있고 지금 일사불란하게 그들의 아젠다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누구다? 각국의 정상들과 정치인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법들이 지금 계속 통과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나는 게 뭐다? 얘들의 글로벌리스트들의 아젠다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재명과 민주당도 또 국민의당도 다 싸우는 것 같지만 대부분 다 이들의 하수인 정과 정반합을 이루는 거예요. 차와 우와 싸우게 만들어서 그들의 아젠다를 그대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싸우는 것 같지만 국민의 마음과 눈을 거기에 돌려놓고 희망을 주지만 글로벌리스트의 그 지령에 따라서 법은 통과되고 나라는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어디예요? 지금 미국, 유럽 난민 받고 우리나라 같은 난민 안 받겠잖아요. 난민 받아서 지금 스웨덴이고 다 지금 나라가 완전 개판됐잖아. 근데 뭐다? 그들의 세운 아젠다대로 하는 거예요. 캐나다의 토론토도 인도인을 왜 받아? 인도인을 어마어마하게 한
캐나다에. 캐나다 그 살기 좋은 나라에 백인이 인도인을 내가 캐나다 가면 인도인 천지. 그들이 안 된다는 수. 지금 나라는 뭐다? 하나의 통제 시스템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것을 깨닫고 두렵고 아이고 이럴 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이제 하나님이 이거 전에 환난 전에 어떻게 한다? 너희를 빼간다.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하늘에 있는 자들은 그러므로 즐거워하라 슬퍼하라. 즐거워하라. 우리가 이러한 환난 우리는 진정은 못해. 진짜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중강림하셔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늘로 올리시고 이 땅에 다시 출시할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 출시되지 않은 사람,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세요. 그러나 어마어마한 그 환난의 고통을 당하면서 출수가 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 고통 당하고 싶어? 안 당하고 싶어? 안 당하고 싶죠. 그러면은 개를 사랑해, 유경이를 사랑해야 돼,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돼. 예수님,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내 삶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은 삶, 늘 하나님 바라보며 하늘 나라 바라보며 내 마음을 회개하며 지나온 삶을 회개하며 돌이키며 주님 안에서 내 영적 주파수를 영혼중의 주파수를 하늘나라에 두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모두 다 첫 번째 던져받는 하나님의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로 성장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다 같이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